피케로가 호르텐시우스라는 책을 썼고, 그 책에서 지금 철학이라고 하는 거, 철학을 공부를 왜 해야 되느냐, 참된 행복을 얻으려면 지혜를 얻어야 된다. 그렇죠? 이 지혜를 얻으려면 참된 행복이 있어야 한다는 거. 이 때문에 지금 철학을 공부하려고 하는 건데, 철학이라고 하는 단어의 그 뜻을 이제 풀었습니다. 필레인이라고 하는 동사, 필레인 동사하고 소피아라고 하는 명사가 합해져 가지고 필로소피아, 철학이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가 나왔습니다. 소피아는 이제 지혜라고 하는 거 잘 아시고요. 필레인은 여러분들이 사랑한다고 할 때 사랑의 종류가 많죠. 사랑의 종류가 많은데 필레인은 친구로서의 사랑입니다. 우정, 우애라고 볼 수 있겠죠. 철학을 내 친구로 삼는다. 지혜를 내 친구로 삼는다. 이런 뜻으로. 그래서 철학이라고 하는 것은 지혜를 사랑하는데 지혜를 나의 친구처럼 사랑하려는 그런 사람들이 하는 공부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된다는 거죠. 보통 이제 그 철학을 좀 힘들어 하십니다. 저도 원래 대학 시절에 철학이 전공이 아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철학을 싫어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중세 스콜라 신학은 신학이 철학이었고 철학이 신학이었어. 중세 스콜라 신학의 특징이죠. 중세 스콜라 신학의 특징은 신학이고 철학이고 철학이고 신학이고, 그게 이제 중세 스콜라 신학의 특징이었다. 그러니까 어거스틴은 철학자로 출발을 처음 해가지고 신학을 나중에 하는 거죠. 신학자가 된 다음에도 철학을 완전히 포기를 못해요. 저는 책을 많이 번역을 했는데 신국론도 번역을 했거든요. 신국론. 그 신국론은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어거스틴이 나이가 원숙한 나이에 책을 쓴 건데, 그러니까 노인이 됐을 때도 어거스틴은 철학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신국론이라는 책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거스틴은 비록 중세 사람이 아니고 고대 사람이지만 중세 스콜라 신학을 준비한 사람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신학이고 철학이고 철학이고 신학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중세 신학의 특징을 벌써 어거스틴이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거스틴을 이해하려면 철학에 대하여도 조금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철학 공부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쉬운 방법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림으로 읽는 철학사라는 책이 있어요. 그림으로 읽는 철학사. 그러니까 이 책은 지금 절판이 돼가지고 헌책방에서만 구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헌책방 파는 데가 있거든요. 헌책방, 인터넷 헌책방이라든지 헌책방을 통해서 그림으로 읽는 철학사를 보시면 왼쪽은 그림이고 오른쪽은 설명이에요. 독일 사람이 쓴 건데 한국말로 번역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그림이 들어간 철학사 책을 보시면 좀 더 이해하기가 쉽다.
그리고 이제 조금 글자로만 되어 있는 책 중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힐시베르거 힐시베르거라는 사람이 쓴 독일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쓴 철학사 책이 있습니다. 굉장히 두꺼운 책이거든요. 두 권으로 번역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상당히 두꺼운 책입니다. 그래서 이런 책들이 이제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제 그 프린트로 다시 이제 강의 안으로 들어가서요. PPL로 옆에 보시면 비타 악티바와 비타 콘템플라티바 두 가지가 나오는데 무슨 말이냐? 비타라는 말은 여러분들이 아시려면 비타민을 생각하시면 돼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비타민 C를 하루에 여러 개 먹어도 된다. 저는 보통 하루에 한 개나 뭐 두 개 먹으려고 했는데 어떤 분은 비타민 C를 뭐 한 개만 한 개, 두 개만 먹지 말고 하루에 6개도 먹으라 뭐 이런 분도 있더라고요. 뭐 하여튼 형편이 되는 대로 먹고 있는데 그 비타민이 왜 좋냐? 이게 밥만 먹어가지고는 충분히 하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비타민 같은 걸 이제 사다가 종합 비타민도 있고 비타민 C도 있고 그러니까 그걸 이제 간혹 먹는데요. 비타민 할 때 그 비타가 무슨 뜻이냐면은 삶이라는 뜻이에요. 삶. 라이프. 비타. 비타민 할 때 비타가 원래 뜻이 영어로 라이프라는 뜻이에요. 삶이다. 생명. 비타 악티바. 악티바가 영어로 액티브. 액티브는 잘 아시죠? 활동적이다. 라틴어는 형용사가 뒤에 나올 때가 많습니다. 활동적인 삶이다. 그런 뜻이에요. 활동적인 삶. 그리고 옆에 콘템플라티바라는 단어는 컨템플레이션에서 왔는데 생각하다, 관상하다, 관조하다 그런 뜻입니다. 생각하다, 깊이 생각하다, 명상, 관조하다, 혹은 관상하다. 거기서 나온 단어가 콘템플라티바입니다. 그리고 관상기도 들어보셨죠? 관상기도 할 때 그 관상이 바로 이거예요. 볼 관자, 생각할 상자. 관상. 그러니까 관상보다 그 말고요. 관상한다 이 말은 보긴 보는데 예수님이 그러셨죠.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봅니다. 하나님은 원래 눈에 안 보이시는 분입니다. 눈에 안 보이시는 하나님을 보려면 마음이 깨끗해야 한다. 청결해야 한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라고 말씀할 때 그때 그 본다는 말이 바로 관상할 때 관점입니다. 여기서 콘템플라티바라는 말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한다. 귀가 있는데 못 듣는다. 하나님의 음성은 육신의 귀에 들리는 게 아닙니다. 영혼의 귀에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습은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육신의 눈이 시각장애인이 됐다 할지라도 소경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인다 이거예요. 그거는 영적으로 보는 거죠. 육신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심령이
마음이 청결하면은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때 본다는 거예요. 눈이 있어도 못 보는 사람은 아무리 좋은 눈을 2.0 이상 되는 좋은 눈을 갖고 있어도 하나님 눈에 안 보이거든. 눈에 안 보이니까 우주인 유리 가가린이 달나라에 가가지고 한 말이 뭐냐면 나는 달나라에까지 가봤는데 하나님 안 보이더라. 하나님 없다. 그렇게 소련의 우주인이 그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얼마나 허황된 말이냐. 눈에 안 보이니까 안 계신다. 눈이 있어도 못 보는 것이. 진정한 눈은 영혼의 눈이다. 하나님을 볼 수 있다. 우리가 지금 피케로는 크리스찬이 아닌데,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크리스찬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피케로는 크리스찬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 홀테시우스에서 지금 비타 악티바라고 하는 활동적인 삶이라고 하는 것하고 비타 콘템플라티바 관상적인 삶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를 구별할 정도로 예민한 사람이었습니다. 활동이 왜 중요하냐? 그때 여러분들이 목회를 하시면 참 목사님들은 우리 한국 목사님들 생각하면 참 어떨 때 안 됐을 때가 많아요. 왜냐하면 여러분도 지금 여기 와서 공부를 하시지만 교회를 생각하면 마음이 급해요. 여러분이 놔두고 오신 교회를 생각하면 지금 할 일이 태산 같을 거란 말이에요. 할 일이 태산 같은데 지금 그거 놔두시고 여기 오신 거예요. 일이 없어서 오신 게 아니에요. 그만큼 목회자는 새벽 4시부터 밤 늦게까지 할 일이 많습니다. 운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담임 목사님은 좀 덜 할지 모르겠지만 부목사들은요 새벽 기도 모시러 가는 운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그랬었습니다. 그때부터 움직이는 거예요. 새벽 4시부터 일어나고. 그러니 제가 신학생들이 간혹 이제 수업 시간에 좋을 때가 있는데 제가 봐줍니다. 왜 봐주냐? 전도사님들 새벽 4시 일어나가지고 운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그렇게 고생하는 걸 내가 아는데 좋은 거 내가 안 봐줄 수가 없다 이거야. 그래서 내가 좋은 거에 대해서 나무라지 않아요. 별로. 안 졸게 만들려고 여러 가지 방법을 쓰죠. 안 졸게 방법을 쓰지만 직접적으로 왜 졸아 뭐 이렇게 절대 안 해요. 왜냐면 아니까 그분들의 그 형태를 내가 안 해요. 그만큼 새벽 4시부터 일어나서 정말 하루 종일 움직이는 그 모습을 본다면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바로 활동적인 삶이다. 움직여야 돼. 사람은 움직여야 돼. 운동도 해야 돼. 할 일이 많아요.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은 살아있는 게 아니거든. 살아있어요. 살아있는 것은 움직인다. 이게 필연적이에요. 움직이지 않는 게 비정상이에요. 문제는 어디 있냐면은 움직이기는 움직이는데 활동을 하는데 그 활동이 과연 나에게 진정으로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이냐 진정으로 유익을 주는 것이냐 이 문제는 다른 문제입니다. 일을 많이 한다고 해서 성과가 많이 나는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 만나고 많은 일을 한다고 해가지고 교회가 분부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러면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뭔가 많이 내가 일을 했는데 나름대로 열심히 했는데 왜 안 되냐? 이유를 생각해 봐야죠. 바로 그게 콘셉트가 생각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혜를 안 주시면 아무리 내가 많이 움직여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내가 놀아서 안 돼, 뭐 그거는 내가 놀아서 했기 때문에 그건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죠. 근데 열심히 했다 이거야. 열심히 했는데도 안 돼. 열심히 했는데도 왜 안 되냐? 생각을 해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바로 콘템플라티브. 생각하는.
근데 생각을 혼자 하면 안 된다 이겁니다. 인간의 생각만 가지고는, 그렇죠? 인간의 생각? 인간의 생각만 가지고는 실패할 수밖에 없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된다.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 뜻을 헤아려서 그 뜻을 받들어 드려야만 성공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상이라는 게 뭐냐? 여기서 관상적인 삶. 정말로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고 하지 말아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아는. 그러니까 행동하기는 행동하는데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행동하면은 그거는 나에게 손해가 되는 거예요. 해가 되는 거예요.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 할 일을 안 하고 딴 일을 한다. 엉뚱한 일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기는 열심히 하는데 해야 될 일이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엉뚱한 일을 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는지를 깨달으면 할 일을 하게 되겠죠. 해야 될 일을 한다. 그러니까 내가 해야 될 일이 뭔지를 깨닫는 그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루에 왜 새벽 시간이 중요하냐. 새벽 시간이 중요한 이유가 거기 있는 거죠. 내가 그 시간에 하나님의 뜻을 해야 하는 그 시간이다. 다른 할 일이 많이 있지만 할 일을 내려놓고 그 시간만큼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헤아리는 시간. 기도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은 나의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도 있고요.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여쭤보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안 하면서 엉뚱한 거 하면서 하나님 보고 뭐 해달라. 안 되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깨달아야 무엇인지 알아야만 그 다음에 내가 그 일을 하고 내가 하나님께 부탁을 드려도 떳떳한 거예요. 안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무슨 계획이 있으시면 안 주시는 거고. 그렇죠? 내가 올바른 강구를 드렸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 시간표에 따라서 움직여가는 거니까. 문제는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안 구하고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만 구한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뭔지를 깨닫는 것이 중요한 건데 키케로는 지금 아직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지만은 사람이 사람답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만 참으로 지혜로운 사람인가를 생각하는 거예요. 움직이는데 움직일 때 어떻게 움직여야만 되는지를 깨닫기 위해서 노력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비타 콘템플라티바 본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처음 말한 사람이 누구냐면은 피케로가 아니고 아리스토텔레스, 그 밑에 나옵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프로트랙티코스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프로트랙티코스? 그 책에서, 이것도 한국말로 번역되어 있어요. 이 프로트랙티코스라는 책에서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비오스 테오레티코스가 있고 비오스 이제 다른 것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비오스 테오레티코스가 뭐냐? 관상적이란 말이에요. 테오레티코스가. 비오스가 여러분 그 생물학이 바이올로지죠. 바이오테크 뭐 많이 나오죠. 비오스라는 말이 그러니까 생명, 삶 그런 뜻입니다. 테오레티코스가 뭐냐면 본다는 말이에요. 본다. 관상. 그러면 테오레티코스하고 비슷한 말이 뭐냐면 띠오리입니다. 영어에 띠오리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이론. 그 이론이라는 단어가 바로 여기에서 테오레티코스에서 왔습니다. 그러니까 신학이 두 가지가 있어요. 이론 신학과 실천 신학이 있는데 많은 분들이 그렇습니다. 실천 신학을 많이 해야 된다. 목사님들이
목회를 하시려면 설교도 잘 하셔야 되고 예배도 잘 인도해야 되고 여러 가지 그 교회 정치도 해야 되고 할 일이 많잖아요. 그게 다 실천신학이에요. 실천신학. 실천신학이 중요하다라고 얘기하지만 제가 왜 이론이 중요하다고 말하느냐. 아까 얘기한 건 그대로입니다. 실천이 중요한데 행동이 중요하다는 거. 움직여야 돼. 아무리 잘 움직이려고 해도 제대로 움직여야만 성과가 난다는 거예요. 제대로 움직이는 것을 아는 것이 뭐냐? 이론이라는 거예요. 본다는 거예요.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론신학, 교회사가 왜 필요하고 조직신학이 왜 필요하고 성경신학이 왜 필요하냐? 이론적인 건데 그게 기본이 돼 있어야 제대로 된 실천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안 돼 있으면 성경, 역사, 조직 이런 그 실천, 이론적인 그런 기본이 안 돼 있으면 제대로 된 실천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리스토텔레스가 그 옛날 신학을 공부한 사람이 아니지만은 벌써 안 겁니다. 제대로 된 삶을 살려면 이론적인 지식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의 목회자들이 많이 오해를 하는 거 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루터가 오직 믿음, 솔라 피데 말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공부할 필요가 없다. 책을 많이 읽을 필요가 없다. 라고 생각들을 많이 했어요. 오직 믿음이니까. 그러니까 오직 믿음을 루터가 말했으니까 루터는 공부를 안 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겠죠. 오직 믿음이니까. 믿음만 있으면 되니까. 근데요, 제 친구가 호서대학교 부총장이었는데, 제가 이제 친구 찾아서 이제 호서대학교 강의를 나갔거든요. 근데 그 양반 이제 그 연구실이 있는데, 연구실 좁아가지고, 자기가 산 책을 이제 따로 총장한테 말해가지고 이제 그 책을 놔둘 공간을 또 말을 했더라고요. 루터 책을 이제 그 방에다가 놔뒀는데, 그러니까 자기 연구실 말고 다른 방에다 놔뒀는데, 이 벽이 하나예요. 이 벽 전체가 루터 책이라서 루터가 쓴 책이에요. 아니 제가 책 많이 쓴 사람, 제가 책을 거의 한 40권 정도 쓴 사람 제가. 그러면 김광철 교수가 40권 책을 썼어도 저 위에서 조금밖에 안 되겠죠. 여기 시계, 여기서 데스포트에서 저 시계 정도 40권을 아무리 해봤자 밖에 안 될 거 아닙니까? 아니 40권도 적은 책이 아니에요. 어? 근데 루터는 저기서부터 저기까지 다 하니까. 근데 친구가 그거 다 사가지고 거기다 꽂아놨더라고요. 그리고 루터가 솔라 피드에 말했는데 공부 안 하고 그렇게 했겠냐. 공부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솔라 피데를 말했을 때 공부하지 말라는 뜻으로 말한 게 아니라 우리 한국 목사님들이 많이 오해하는 게 있거든요. 오직 믿음 그러니까 공부 안 하고 믿음만 있으면 목회 잘할 수 있다라고 생각들을 하시고 목회를 해왔는데 어때요? 지금 한국교회가 사냥길에 들어섰지 않습니까? 사냥길에 들어선 가장 큰 이유 제가 볼 때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공부를 안 하고 죄송한 말씀이에요. 죄송한 말씀인데 가장 큰 이유가 목사님들이 공부 안 하고 그냥 오직 믿음 그러면서 다른 일만 많이 하시기 때문에 책 사보고 공부하고 여기에 투자를 안 하고 노회를 모이면 죄송한 얘기입니다. 노회를 모이면 같이 맛있는 거 먹으러 가고 좋은 데 구경하러 가고 여기에 성회비 들어온 거 많이 쓰신다 이 말이에요. 제가 거짓말하는 게 아닙니다. 다 알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먹고 마시는 게 그렇게 중요하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노아의 때에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하다가 노아의 홍수가 왔다. 로세 때에 소돔과 고모라의 백성들이 먹고 마시고, 그 말이 들어갑니다.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하다가 멸망했다. 아니, 그 말씀 설교하셔야 될 분들이 먹고 마시는데 그렇게 많이 돈을 써야 되겠어? 그렇게 많이 시간을 써야 되겠냐 이 말이에요. 루터가 솔라피드에 말한 것은 절대로 공부하지 말라는 뜻으로 공부한 게 아닙니다. 공부 열심히 해라. 그러나 공부 열심히 했다고 자랑하지 말아라는 뜻입니다. 네가 박사라고, 네가 무슨 대단한 책을 뭐 많이 썼다고 해서 그거 자랑하지 말아라. 너의 공부는 없다. 네가 아무리 일을 많이 하고 네가 아무리 교회를 큰 교회 만들었고 했어도 그거 다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하나님이 빼앗아 가시면 너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거 말하려고 루터가 솔라피드에 말한 거지 공부하지 말아라 그런 뜻으로 말한 게 아니거든요. 근데 한국 목사님들 많은 분들이 여러분이 그렇다는 게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그거 오해를 하세요. 오해를 하시고 그냥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님들은 실망하는 거예요. 왜 우리 목사님은 한 소리 또 하고 똑같은 소리 하냐. 그래서 유튜브 보는 거예요. 유튜브 봐가지고 다른 교회 목사님 설교 잘하는지 있는지 없는지 그거 아니 내 주위에 내 아는 분들 여자 성도님들 많이 있거든요. 아는 분들 권사님들 많이 있어요. 그분들 보면 대부분 다 유튜브 보고 저는 성실교회 그 큰 교회 그쪽 나갔는데 보면은 자기 담임 목사님 설교를 안 듣고 엉뚱한 다른 교회 목사님 설교 듣고 있어요. 유튜브에서. 왜? 만족을 못하니까. 만족을 못해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목사님들이 성도님들을 채워주려고 공부를 안 한다는 거죠. 오직 믿음이라는 그 생각을 잘못 생각해가지고 오직 믿음이라는 것은 다시 말해서 내가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하고 아무리 내가 많은 일을 했어도 나에게 나는 자랑할 것이 없고 오직 주님만 내가 높여드리고 주님께만 영광을 돌린다. 그런 의미로 지금 말씀한 건데 루터가 칼빈이 그렇게 얘기한 거고 엉뚱하게 오해를 해가지고 나는 공부 안 해도 된다는 식으로 오해를 한다는 거죠. 이게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될 점이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여하튼 그렇게 해서 어거스틴이 이 호르테 시우스라는 책을 읽고서 나는 공부를 해야 되겠다. 공부를 하더라도 그냥 출세를 위한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 진정한 행복을 얻고 그러려면 참된 지혜를 얻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책이 바로 호르테 시우스라는 책이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딱 생각을 해보니까 어머니의 생각이 나는 거예요. 어머니가 어렸을 때 여호와를 아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고 지혜의 근본이다 하는 그 어머니의 말씀이 생각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내가 성경을 읽어야 되겠다. 내가 지혜를 얻어야 되니까. 호르테 시우스를 읽고서 어거스틴이 성경을 다시 읽기로 작정을 하고 성경책을 폈어요. 그래서 성경책을 펴서 이제 읽기 시작을 했는데 얼마 안 돼서 성경을 덮게 됩니다. 19살 나이에 19살 나이에 호르테 시우스를 읽고 감동을 받아가지고 나도 이제 지혜로운 사람이 돼야 되겠다. 뭐 지혜로운 사람이 되려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니까 성경 말씀으로 내가 지혜를 얻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성경을 폈는데 얼마 안 돼서 성경책을 덮었다 이거예요. 왜 덮였느냐? 교만했어요. 왜 교만했냐? 성경책이 읽어보니까 이제 공부를 한 상태에서 읽어보는 거 어릴 때 읽은 거 말고 이제 대학 공부를 한 거 아닙니까? 이제 그렇죠? 대학생으로서 지금 공부하면서 성경책을 보는 거예요. 보면서 대학생 입장에서 자기가 성경책을 딱 보니까 이 성경책은 우선 스타일이 안 맞아요.
우리 한국 사람 스타일 좋아졌어. 외모를, 성형수술이 제일 발달한 나라가 한국이거든요. 외국에서 성형수술 받으러 한국에 와요. 왜? 잘하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한국 분들은, 특히 여성분들, 외모를 대단히 중요하게 본다. 자기 외모도 가꾸려고 노력을 하고, 얼굴에다가 팩도 하고, 하여튼 가져가지가 하더라고요. 하여튼 모르겠는데, 많이들 해요. 예뻐 보이려고. 그러니까 외모를 따진단 말이에요. 겉모양. 스타일, 그러니까 어거스틴도 젊었을 때 외모를 따진 거예요. 스타일. 성경책을 딱 보면 스타일이 없어. 너무 말이 거칠고, 성경의 언어가 거친 언어다. 서민들이 쓰는 언어다, 이거예요. 지성인들이 쓰는 언어가 아니고, 서민들이 쓰는 그냥 일반 백성들이 시중에서 쓰는 언어를 가지고 썼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성경책을 기록하게 하실 때 성경 기사들 하여금 아주 고상한 그 최고의 그런 문필가들한테 성경책을 쓰라고 한 게 아니고 일반 수준으로 성경책을 쓰게 했다 이거예요. 근데 어거스틴 입장에서 그게 마음에 안 든 거예요. 아니 하나님 말씀이라면 최고 수준으로 최고 수준 셰익스피어 예를 들면 단테고 단테 이런 식으로 최고 수준의 그런 스타일로 글을 써야지. 이게 뭐냐 이게 스타일이 이게 너무 투박하다 이 성경책. 이게 이제 마음에 안 들었어. 그러니까 모양이 마음에 안 들었고 첫 번째, 두 번째는 내용이 마음에 안 들었어. 내용을 보니까 또 성경책에 예를 들면 낮아져야 된다. 아니 사람이 너무 나무 밑에서 기기만 하는 것도 안 좋지 않냐 이거예요. 물론 자기는 이제 세상적인 출세는 포기를 했지만 그래도 남자가 좀 당당하게 사람들 앞에서 좀 떳떳하게 뭔가 보여야지 그냥 겸손하게 낮아져야 된다. 작은 자가 큰 자가 된다. 작은 자가 되라 이 말이거든요. 종이 돼야 된다. 남을 숨겨야 된다.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좀 남자답게 하려면 남을 좀 지배를 하고 내가 마음대로 좀 하고 자지우지도 하고 말이죠. 좀 돈도 많이 벌고 하여튼 뭔가 좀 남자답게 그런 걸 좀 가르쳐야 되는데 그런 거 안 가르치고 낮아져야 된다, 섬겨야 된다, 봉사해야 된다, 용서해야 된다, 너무 마음에 안 드는 거야. 이게 내용이 그게 그래서 이거는 내용적으로도 마음에 안 든다. 또 그것을 또 이제 뭐에 관심이 많았냐면 사람이 굉장히 센서티브한 사람, 민감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고통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했거든요. 고통이라든지 슬픔이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았습니다. 왜 이 땅에는 왜 이렇게 아까 행복 얘기했지만 행복의 반대가 뭐냐면 불행이거든요. 왜 이렇게 불행이 많으냐? 불행한 사람들이 많아요. 왜 이 땅에는 재난이 그렇게 많으냐? 요새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이제 고난이 됐지 않습니까? 왜 이 땅에는 이렇게 사건, 사고가 많고 문제가 많냐, 이거.
그러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전능하시다면, 이런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 되는데, 이런 문제를 해결 안 해주신다. 이 땅에 이렇게 장애인들도 많고, 가난한 사람들도 많고, 힘든 사람들이 많은데,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분이라면, 그런 문제를 좀 해결해 주셔야 되는데, 그런 문제 해결 안 해주시고,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슬픔을 당하는데, 그거 내버려 두신다 이거예요. 왜 그러냐? 그 하나님이 악한 하나님일까? 아니면 무능하신 하나님일까? 이렇게 이제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러던 차에 이단이 접근을 한 겁니다. 이단. 마니교라고 하는 이단. 이것이 마니교라고 하는 이단이 접근을 해요. 빨리 작동을 안 하는데 어쩔 수 없습니다. 반대로. 이 사람이 만이라는 사람, 만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그 페르시아, 고향이 페르시아거든요. 페르시아 사람이고요. 페르시아의 그 종교적인 특징이 뭐냐면은, 배화교라고도 아마 들어보셨을 배화교, 조로아스터교라고 하고요. 배화교는 뭘 가르치냐면은 이제 선한 신과 악한 신이 있다고 가르쳐요. 배화교에서 선한 신과 악한 신이 있다. 근데 이 마니가 인도까지 갔습니다. 인도에 가서 또 불교와 힌두교 이런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이제 이원론적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육신이라고 하는 것이 왜 인간이 이렇게 고통을 받느냐. 악한 신이 있기 때문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인간에게 육신이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육신. 인간이 육신을 갖고 있는 것 자체가 문제다. 육신. 그러니까 이 연약한 육신을 갖고 태어났고, 그리고 악한 신이 역사를 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 인간이 고통을 당하고 불행을 당한다. 근데 하나님은 무능하신, 그러니까 선한 신이 악한 신을 이기지 못한다 이거예요. 이 땅에서 서로 싸운다 이거. 그러니까 선한 신하고 악한 신하고 싸운다는 말은 선한 신이 악한 신을 제압하지 못한다는 뜻이거든요. 제압하지 못하니까 악한 신이 날뛰는데도 무능하게 가만히 있다는 거죠. 어쩔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육신을 갖고 사는 우리 인간이 불행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서 가르치는 그 하나님은 제대로 된 하나님은 아니다고 생각합니다. 구약은 또 필요 없다. 만해교의 가르침은 구약은 필요 없다.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라면 아담이 그렇게 타락하도록 내버려두고 그래 했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구약의 하나님은 제대로 된 하나님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었다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었으면 사람이 손톱도 있으니까 그럼 하나님한테도 손톱이 있냐? 하나님한테도 머리카락이 있냐? 이렇게 질문을 이제 어거스틴이 했다는 거예요. 어거스틴이 듣고 보니까 하나님한테 손톱이 있을까? 하나님한테 머리카락이 있을까? 뭐 이렇게 이제 질문하니까 참 대답을 하기가 어려웠다니까.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훌륭하다고 하는데 아브라함 봐라. 아브라함 첩을 얻었지 않냐 이거예요. 첩을 얻은 사람이 첩을 얻은 사람이 어떻게 훌륭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냐 이거예요.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는데 제사를 드릴 때 소를 잡고 양을 잡고 뭐 짐승을 피를 흘렸다. 아니 피 흘리는 게 그렇게 좋냐. 피를 흘리는 게 뭐가 좋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뭐 좋은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짐승의 피를 먹고 짐승의 고기를 먹고 이게 올바른 하나님이냐 이거예요. 고기 먹는 거 안 좋다. 불교 사람들 고기 안 먹잖아요. 불교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고기 먹는 거 안 좋다. 근데 고기 먹는 거 안 좋은데 하나님은 고기를 바쳐서 제사 드리는 걸 좋아하고 그거 하나님 그게 구약의 하나님 좋은 하나님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가르치니까 거기에 귀가 솔깃해지는 거예요. 거기. 그래서 만이교 신자가 19살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책을 읽다가 성경책을 덮고 교만에 빠져가지고 이제 나 같은 똑똑한 사람은 성경책을 내 수준에 안 맞는다고 생각하고 성경을 덮었어요. 덮은 다음에 이제 만이교에 이단을 빠집니다. 그래서 9년 내지 10년 이상의 세월 동안 이단자로서 생활을 하게 돼요. 참 어거스틴이 이 젊은 시절 20대 그때 20대 젊은 나이에 제가 또 한참 때 이제 대학생하고 이제 직장 들어간 지 얼마 안 되는 그런 상황인데 그런 상황에서 이단에 빠져가지고 그릇된 길로 가게 된다. 그러니까 어거스틴이 방탕했다고 보통 말하는데 그것은 여자관계가 복잡했던 뜻이 아닙니다. 보통 사람들이 한국 목사님들은 어거스틴 여자관계가 복잡했다고 생각하시는데 어거스틴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단지 아까 잠깐 얘기한 대로 결혼을 정식으로 안 하고 동거녀를 얻었다. 그래서 그 동거녀한테서 아디오다투스라고 아들을 얻었다. 그런 것은 이제 비난을 할 수가 있는데 이 여자 저 여자를 많이 뭐 플레이보이처럼 그랬다. 아니면 뭐 청계천을 많이 갔다. 뭐 이런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가 아니고 여자 관계는 그렇게 복잡하지 않았어요. 그냥 아까 그 동거녀 하나로 만족을 했습니다. 만족을 했고 문제가 있었다면 무슨 문제가 있느냐? 만이교에 빠져가지고 이제 이단이 돼서 그 다음부터는 여자 관계를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창 나이에 아들을 하나밖에 안 낳았어요. 왜? 금욕을 해야 돼요. 금욕. 만이교는 금욕이란 말이에요. 고기를 안 먹어요. 고기를 안 먹으니까 고기를 안 먹는다는 말은 다른 말로 육체 관계를 별로 안 한다는 뜻이거든요. 고기를 많이 먹는 사람은 죄송한 얘기인데 좀 그게 섹스가 강하다 이거예요. 채식을 하는 사람들은 그게 약하다 이거예요. 그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들이 왜 육식을 안 하느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거든요. 성욕을 억제하는데 채식이 도움이 된다. 그러니까 육식을 잘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거스틴인데 그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만이교에서 이제 권장하는 음식이 뭐냐면 수박. 왜냐하면 태양이 선한 씨는 태양 속에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태양빛을 많이 잘 받고 자라는 식물이 뭐냐? 수박이라든지 포도라든지 무화과라든지 뭐 이런 거라든지 태양빛을 많이 받는 올리브 같은 거 이런 음식을 먹어야지 육식을 하면 안 좋다. 이게 이제 만이교의 가르침입니다. 어거스틴도 이제 그런 가르침을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음식도 그렇게 하고 여자관계도 만이교 신자가 된 다음부터는 안 하는 거예요. 최소한으로 줄이는 거예요. 20대 한참 나이지만, 20대 한참 나이에 성욕이 올라올 때지만은 그걸 이제 절제를 많이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는 게 만이교의 영향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만이교 신자로 되니까 그래서 고향에 갔습니다. 고향에 가니까 어머니가 딱 보니까 아들이 자기한테 말도 안 하고 동건이 얻어가지고 여기까지 만들어서 왔죠. 우선 첫 번째가 이제 마음에 걸리는 게 그거예요. 엄마한테 허락도 안 받고 동건이 얻어서 여기까지 나서 왔다. 어머니 입장에서는 싫죠. 두 번째, 더 중요한 거,
이단이 돼서 왔다. 이단이 돼서. 어머니 입장에서는 그렇죠. 경건한 신자인데 아들이 이단이 됐으니까 이거는 정말 힘들죠. 그래서 집에 들어오지 말아라. 집에 못 들어오겠어. 저는. 그러다가 이제 아들이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어거스틴이 대학을 이제 수사학교 졸업하고 지금 고향으로 왔는데 어머니가 집에 못 들어오게 하니까 아까 그 장학금 대전 로마니아누스 있다고 했잖아요. 그 로마니아누스의 집에서 이제 로마니아누스의 자녀들을 가르치는 가정교사 역할을 하면서 생활을 하는 겁니다. 생활하면서 이제 어머니가 못 들어오라고 하니까 뭐 들어갈 수도 없고 이제 그럴 때 어머니가 아들을 집에 못 오라고 했지만은 굉장히 힘들 거 아니에요. 어머니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제 감독을 찾아가요. 타가스테. 감독을 찾아가서 이제 하소연을 합니다. 내 아들이 지금 이단이 돼가지고 이렇게 정말 어떻게 했으면 좋을지 알 수가 없습니다. 내가 집에도 못 들어오게 했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울면서 이제 호소를 했을 때 그때 감독이 한 유명한 말이 바로 유명한 그 말이죠. 눈물의 아들은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눈물의 아들. 그래서 이제 어거스틴이 눈물의 아들이 된 거예요. 눈물의 아들. 그러니까 저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말을 잘한다는 것은 웃기는 사람보다는 더 중요한 게 울리는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죠. 어거스틴은 눈물을 굉장히 많이 흘린 사람이에요. 어머니 영향도 있을 것 같아요. 어머니도 눈물을 많이 흘렸고 아들인 어거스틴도 눈물을 많이 흘렸다. 그만큼 감성이 풍부한 사람이었죠. 눈물의 아들. 어거스틴의 별명이 그겁니다. 눈물의 아들. 책도 있어요. 책 제목이 눈물의 아들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눈물의 아들. 눈물의 아들이고 그래서 이 눈물의 아들이 결코 망하지 않는다. 그 말씀을 듣고 모니카가 어거스틴을 자기 집을 받아들여요. 비록 이단이지만 내 마음에 안 들지만 내 아들도 받아준다 해가지고 이제 눈물의 아들을 이제 받아줍니다. 그래서 그 타가스테에서 한 1년 정도 초등학교 내지는 그 문법학교 교사로 이제 활약을 하다가 다시 카르타고에 가서 수사학교 교사가 되는 거거든요. 카르타고에서 이제 수사학 교사로 활동을 했습니다. 하고 그래서 이제 카르타고에서 지내는데 워낙 그 카르타고에서는 수사학 교사로 일하면서 비록 마니교 신자지만 이제 철학 공부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어거스틴이 마니교를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된 게 바로 철학입니다. 철학을 그러니까 비록 이단이지만은 자기는 철학 공부를 많이 한다는 생각을 하고 책을 많이 보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점차 마니교하고 멀어져요. 철학을 공부하면서 멀어지고 그러다가 워낙 똑똑하니까 이제 이 사람이 로마로 이제 가게 되니까 로마에서 이제 수사학 교사로 활동을 하게 되죠. 로마에서 그 옆에 한문으로 회의시위라고 되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회의시위는 이제 진리가 존재하느냐에 대한 질문. 진리가 존재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진리가 과연 존재하느냐, 선한 것이 존재하느냐 이런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철학에서 현대 철학에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은,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철학을 싫어하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오늘날 철학은 진리의 존재를 부정한다. 진리가 존재. 그러니까 우리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말씀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진리를 확실하게 믿는데 우리들은 이 철학자들, 오늘날 현대 철학자들은 진리의 존재를 믿지 않는 거예요. 뭐가 옳은지 그른지를 알 수 없다는 불가지. 이게 오늘날 현대 철학자들 대부분이 다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현대 철학이 인기가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이 때문이에요. 진리를 멀리하고 선이 있다 없다 참된 뭐가 선인지를 알 수 없다는 거죠. 뭐가 옳은 건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이것도 옳고 저것도 옳을 수 있다는 얘기니까. 이거 소위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말 들어보셨어요. 이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는 뭐가 옳은지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동성연애가 옳은 건지 안 옳은 건지를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허용을 하자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알 수 없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 시대가 이런 시대인데 어거스틴의 시대에도 일부 회의주의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어거스틴도 그 회의주의에 빠졌습니다. 로마에서 수사학교소에 있다가 그러다가 이제 밀라노로 가게 되는데 그 밀라노에서 누구를 만나느냐 바로 이 암브로시우스라고 하는 이분 이 암브로시우스를 만나게 됐습니다. 암브로시우스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하겠는데요. 제가 교부열전을 썼거든요. 교부열전 상권과 중권을 썼는데 교부열전 중권에서 이 암브로시우스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한 100페이지 정도를 암브로시우스를 할애를 했습니다. 상당히 자세하게 다룬 거예요. 암브로시우스에 대해서 100페이지 정도로 그렇게 많이 책을 쓴 사람은 우리 한국에 없을 거예요. 상당히 자세하게 중요한 사람이니까 썼고 이 사람의 이 그림은 실물입니다. 아까 어거스틴 그림은 실물이 아니라고 했죠. 1세기 후에 이제 그린 거예요. 이거는 실물입니다. 실물 암브로시우스도 머리를 깎았습니다. 지금 아까 그 어거스틴 머리하고 비슷한 거예요. 암브로시우스의 그 실물을 이제 그린 모자이크를 이제 보는데 이 사람은 대단한 사람입니다. 40살 때까지 장가를 안 갔어요. 안 가고 총각으로 있으면서 이탈리아 북부의 총독이 된 겁니다. 총독. 그럼 이탈리아 북부의 총독이면 지금으로는 어디냐면 밀라노 들어보셨죠? 밀라노를 중심으로 한 이탈리아 북부의 총독. 그러면 왜 그 중요하냐면 그때 당시는 로마 제국의 행정 수도가 밀라노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행정 수도. 우리가 지금 세종시 아니죠? 세종시 말고 세종시는 완전한 행정 수도가 아니에요. 그냥 행정 수도를 하려고 했는데 헌법재판소에서 안 된다 그래가지고 행정 수도를 못하고 청와대가 못 간 거거든요. 못 간 건데 이 밀라노는 황제가 로마를 떠나서 밀라노에 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황제가 가 있는 데가 행정 수도가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로마에는 뭐가 남냐면 원로원이 남죠. 원로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원로원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로마 제국에서는 황제가 다스리는 나라지만 원로원이라는 기관이 황제를 견제하는 데 굉장히 그 역할이 셌어요. 그 원로원이 로마에 남아 있었습니다. 로마에 남아 있고 황제는 밀라노에 가 있고 그런 시스템으로 이제 돼 있었는데 밀라노의 위치가 되게 우하고 밀라노는 한참 북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체로 본다면 이제 카르타고고 여기 로마고 여기 밀라노, 여기 예루살렘이 이쪽에 있습니다. 밀라노가 이제 왜 여기가 중요하냐면 위에 게르마니아가 있는데 게르마 민족, 게르마 민족이 쳐들어올 때가 많았거든요. 게르마 민족이 쳐들어오면 군대를 이끌고 방어를 해야 되는데 로마에서 군대를 이끌고 가면 멀죠. 거리가 있습니다. 밀라노에 있다가 여기 쳐들어올 때 쉽게 군대를 동원해서 갈 수가 있어요. 요즘 같으면 대통령이 직접 군대를 이끌지는 않아요. 요즘에는 군인들한테 맡기는데 옛날에는 그렇게 안 하고 황제가 직접 군대를 이끌었습니다. 요즘하고 옛날하고 달라요. 옛날에는 황제가 직접 군사를 이끌고 전장에 나가야 군인들이 좋아했어요. 군인들은 황제가 함께 있다 그러면 굉장히 사기가 올라가요. 그때 당시 군인들. 요즘에는 대통령이 뭐 전방에 안 가도 큰 문제 없잖아요. 그러나 그때 당시는 그렇지 않고 황제가 전방에 가까이 있어야만 그래야 이제 군인들이 안심을 하는 거예요. 황제가 우리 편이다. 우리를 좋아한다. 뭐 우리를 다독게 해준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황제는 군인들이 많이 있는 북쪽에 가 있는 거예요. 밀라노. 그래서 밀라노가 중요한 거예요. 밀라노가 행정수도 역할을 해서 어거스틴이 그 밀라노에 있던 그 국립수사학교 교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무슨 뜻이냐면 요즘 같으면 미국에 하버드 대학교 철학 교수가 되는 겁니다. 요즘 같으면 대단한 거예요. 근데 지금은 하버드 대학교 교수들이 숫자가 많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그때는 국립수사학교 교수가 몇 명 안 돼요. 3명밖에 안 됩니다. 3명밖에 안 되는 중에서 한 명이니까 그것이 대단히 중요한 인물인 거예요. 로마 지구 안에서. 그러니까 출세를 어거스틴은 젊은 나이에 30살 정도밖에 안 된 나이지만 젊은 나이에 최고의 그 수준에 올라가는 그런 인물이 되는데 이 사람이 근데 얼마나 자존심이 있을 겁니까? 내가 요즘 같은 하버드 대학 교수 중에서도 높은 사람인데 그러면 아니 서울대 교수만 돼도 대단할 건데 그러니까 서울대 교수만 돼도 뭐 대단하다고 자기를 여길 텐데 하버드 대학교 교수다 그러면 뭐 대단할 거 아니에요. 한국 사람이. 근데 지금 어거스틴은 지금 로마 제국에서 제일 훌륭한 학교에 지금 수사학 교수다 이거예요. 그러면 자부심이 엄청나죠. 그런데 이제 암브로시우스 설교를 듣고 교회를 가요. 처음에 이제 설교를 들을 때는 왜 들었냐? 암브로시우스가 자기를 싫어한다는 걸 알아요. 왜냐하면 자기가 이단이니까. 만약에 신자인데 암브로시우스 좋아할 리가 없잖아요. 그런데 암브로시우스가 이단인 줄 알면서도 어거스틴한테 친절하게 대해줬습니다. 그리고 어거스틴이 굉장히 감동을 해요. 아니 나같이 저런 나이도 많이 아버지 뻘인데 아버지 뻘인 그분이 점잖으시고 공부도 많이 하시고 그 다음에 집안도 거의 귀족 집안이에요. 암브로시우스는 자기는 평민 시골의 평민 출신인데 지금 암브로시우스는 귀족집 로마의 것도 귀족 집안 로마 출신이다. 로마에서 태어난 로마의 귀족 집안 출신이고 공부도 많이 하고 그리고 지금 감독으로 돼가지고 아까 40살에 이제까지 총독으로 있다가 왜 감독이 됐냐면요. 어느 날 밀라노 교회에서 소송이 벌어진 겁니다. 왜 소송이 벌어졌냐? 이단 때문에. 아리우스파 아시죠? 아리우스. 아마 교회에서 공부하시면서 들어봤어요. 아리우스. 삼위일체를 반대하는 아리우스파하고 정통파하고 지금 밀라노 교회 안에서 서로 이제 싸우는 거예요. 누가 이 교회당을 차지할 거냐? 아니, 교회당이 있으면 아리우스파가 있고 정통파가 있는데 누가 강단에서 설교할 거냐?
놓고 싸우는 거예요. 심각할 거 아닙니까, 지금. 아리스파 쪽에서 우리 쪽 감독이 설교단을 차지해야 된다. 정통파에서는 아니다, 너희도 이단이니까 안 된다. 라고 우리 쪽의 감독이 해야 된다. 뭐 이럴 거 아니에요. 이렇게 서로 싸우는 거예요. 교회가 분란이 일어났대요. 밀라노는 큰 수도인데, 서울에서 가장 중요한 세모난 교회, 숭영교회, 이런 교회에서 지금 분란이 일어난 거예요. 이러니, 이제 총독 입장에서는 가만 놔둘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교회 공감 가서 이제 싸우지 말고 사이좋게 문제를 해결하자. 라고 이제 암브로시우스가 얘기를 했거든요. 그럴 때 어떤 어린아이가 갑자기 일어나가지고 암브로시우스를 감독으로 이렇게 주장을 한 거예요. 어린아이. 그러니까 또 다른 성도들이 암브로시우스를 감독으로 막 이렇게 다 일어나서 그냥 아니 암브로시우스 아니 세례도 안 받은 사람이에요. 아니 믿음은 있는데 왜 믿음이 있는 세례를 늦게 받느냐? 요즘하고 달라서 총독은 전쟁을 해야 되잖아요. 군인들은 사람을 죽일 수 있으니까 사람을 죽이면 좀 아무리 전쟁을 통해 사람을 죽였지만 깨름지 같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람을 죽이는 군인 입장에서는 되도록이면 세례를 늦게 받으자. 사람을 죽인 사람으로서는 세례 받기가 좀 꺼려집니다. 그래서 군인들은 세례를 잘 안 받으려고 해요. 그래서 암브로시우스도 세례를 안 받고 지금 있는 상황인데 아니 감독이 되라고 하니까 당황을 했죠. 그래서 황제한테 물어보는 거, 황제한테 여쭤보는 거. 황제 폐하, 지금 밀라노 시민들이 날 보고 갑자기 밀라노 감독이 되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여쭤보거든요. 황제가 가만 생각해보니까 자기가 신임하는 총독이 감독이 되면은 교회와 정부 사이에 관계가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때는 교회의 힘이 강했거든요. 정부 입장에서는 교회가 정부를 너무 비판하고 막 그런 걸 좋아하지 않았거든요. 요새도 그럴 거 아닙니까? 요새도 대통령 입장에서는 교회가 계속 예를 들어 정광훈 목사같이 막 공격을 하면은 대통령 입장에서 힘들 거 아니에요. 근데 정광훈 목사는 약하니까 그런데 정광훈 목사 말고 뭐 조영진 목사라든지 뭐 다에 들고 일어나가지고 대통령 심사하고 이러면 굉장히 대통령 입장이 힘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대통령 입장에서는 교회가 자기를 지지해 주기를 바라거든요. 어쩔 수 없어요. 인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로마 황제도 마찬가지고 황제 입장에서도 자기와 가까운 암브로시우스가 밀라노의 감독이 되면 스무스할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암브로시우스를 감독으로 이제 허락을 해요. 그래가지고 암브로시우스 감독이 된 다음에 아리우스파를 몰아내고 이제 정통파가 교회를 장악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발전을 시키는 건데 이 암브로시우스 설교를 이제 들으러 가는 거예요. 어거스틴이. 처음에는 이제 그만해가 했죠. 저 사람이 말을 얼마나 잘하나 가지고 수사학 교수인데 내가 이제 로마 제국 최고 수준의 수사학 교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암브로시우스도 수사학을 했고 말을 잘한다고 하지만은 얼마나 말을 잘하는지 한번 보자. 두만하게 뒤에 딱 앉아가지고 이제 얼마나 말을 잘하는지 한번 보자라고 했는데 그 설교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처음에는 평가를 하기 위해서 뒤에 앉아 있었다 이거예요. 얼마나 잘하는지. 들으면 들을수록 귀에 쏙쏙 들어오고 감동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감동이 되느냐? 잘 생각하세요. 아까 성경을 덮었던 이유가 젊었을 때 성경책은 나 같은 훌륭한 사람한테는 수준이 낮은 책이다라고 생각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암브로시우스 설교를 들었더니 성경이라고 하는 책은 암브로시우스처럼 저렇게 공부를 많이 하고 훌륭한 분도 귀하게 생각하는 책이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아, 성경책은 그렇게
무식하고 열등한 사람들만 도는 책이 아니고 정말 지혜롭고 훌륭하고 그런 사람들도 귀하게 생각하는 책이구나라는 그 책, 그 성경에 대한 입장이 이제 달라지는 겁니다. 성경책은 이렇게 귀한 책이다. 그리고 그때 비로소 느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하늘의 영광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종의 형체를 지으신 것이, 종의 형체를 입으신 것이 그전에는 그렇게 그것이 참 무시하는 그런 방향으로 생각이 됐었는데 암브로시우스 설교를 듣고 보니까 그렇지 않고 그것이 얼마나 귀한 일이라 하는가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진정으로 높은 사람은 자기를 낮출 줄 아는 사람입니다. 낮아진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하기 힘들고 얼마나 존경스러운 일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때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진정한 리더는, 어거스틴은 리더십에 대한 연구도 많이 했거든요. 리더십. 근데 진정한 리더는 어떠한 리더여야 되느냐? 과거의 생각은 권세를 부리고 남을 짓밟는 사람이 훌륭한 리더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암브로시우스를 보고 암브로시우스의 그 설교를 듣다 보니까 진정한 리더라는 어떤 리더냐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진정한 리더라고 하는 것은 바로 주님처럼 섬기는 리더다. 낮아지는 리더, 겸손한. 그래서 그 어거스틴의 표가 그겁니다. 인간은 교만하고 하나님은 겸손하시다. 그러니까 인간이 별거 아닌 존재인데 피조물이잖아.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인간은 교만하다. 인간이 하나님처럼 되려고 한다. 근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한없이 낮아지셨다. 바로 그 종의 형체를 지니신 그분이 하나님이시자 인간이 되신 그리스도시다. 그 빌립보서 2장에 나오는 그 말씀이 이제는 와닿는 겁니다. 암브로시우스 설교를 듣다 보니까 그 전까지는 빌립보서 2장의 말씀이 그게 마음에 와닿지 않았는데 암브로시우스 설교를 듣다 보니까 빌립보서 2장의 그 말씀이 얼마나 귀한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거스틴 신학에서 굉장히 중요한 điểm 바로 그거예요. 겸손하신 하나님. 겸손하신 하나님. 그리고 교만한 인간. 인간은 교만하고 하나님은 겸손하시고. 그 겸손하신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위하여 십자가를 주셨다. 십자가의 중요성을 암브로시우스의 설교를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구약이 왜 필요하다. 그 전까지는 아까 만이교는 구약이 필요 없다고 그랬잖아요. 구약의 하나님은 잘못된 하나님이라고. 구약이 얼마나 중요한 책이다라고 하는 것을 암브로시우스 설교를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암브로시우스가 어거스틴에게 미친 영향이 대단히 큽니다. 그러니까 어거스틴이 제대로 된 신학자가 되게 된 데는 이 암브로시우스의 설교를 젊었을 때 이제 듣고 그때부터 이제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점차 새로운 사람이 되어 갔지요.
가고 거기에서 바로 밀라노에서 이제 회심을 체험합니다. 회심을 386년 여름에 회심을 밀라노의 정원에서 회심을 체험하는데 바로 로마서 13장 12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43페이지에 있습니다. 읽고 여러분 이제 성경 갖고 계시면 성경에서 보시면 되는데요. 한번 성경 갖고 계시면 한번 이 유영권 목사님께서 한번 성경 로마서 13장 12절부터 14절까지를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13장 12절부터 14절까지요.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네. 그 위에 보시면 톨레리게가 나오는데요. 밀라노의 정원에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내가 앞으로 진로를 놓고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어떤 길을 가야 되느냐를 놓고 고민을 많이 할 때에 정원 옆에 집에서 노래가 들리는 거예요. 어떤 노래냐? 집어 읽어라, 집어 읽어라. 영어로 take and read, take and read. 이게 계속 반복이 되는 거예요. 라틴어로 톨레리. 집어 읽어라, 집어 읽어라. 계속 소리가 들려서 그래서 이제 성경책을 딱 폈더니 첫눈에 들어온 그 절이 바로 로마서 13장 13절입니다. 이 말씀이 딱 눈에 들어와가지고 이제부터는 내가 모든 걸 포기하고 주의 종이 되리라 라고 결심을 밀라노의 정원에서 하게 됩니다. 그때 이제 어머니가 동거녀를 버리라고 해요. 어머니가 그러니까 이 사건이 있기 직전에 얼마 전에 어머니가 동거녀를 버리라. 왜? 네가 출세를 하려면 결혼을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좋은 집안의 여자하고 결혼을 해서 네가 출세를 해야 되니까 이 지금 젊었을 때 네가 얻은 이 동거녀는 집안이 너무나 안 좋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 여자하고 살면은 너의 칠수에 지장이 되니까 귀족 집안 딸하고 결혼을 해야 된다라고 해서 동거녀를 보내요. 그러니까 어거스틴은 굉장히 마음이 아프죠. 왜냐하면 자기하고 십몇 년 동안 살았는데 아들까지 낳았단 말이에요. 아들까지 낳은 그 동거녀를 버려야 되니까 굉장히 마음이 아프죠. 보통은 여자하고 헤어질 때 여자가 애를 데리고 갈 때가 많은데 이 경우는 애를 어거스틴이 키우기로 합니다. 아빠가 아들을 키우는 거예요. 엄마가 키우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그것이 훌륭하다고 하는 게 왜 훌륭하다고 하냐면 여러분도 아마 느낄 겁니다. 내 아들, 딸이 아빠를 존경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다른 성도님들은 나를 존경할 수가 있어요. 교회에서. 내 교회에서 성도님도 나를 존경할 수 있는데 내 아들, 딸들이 나를 존경하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아마 느낄 겁니다. 쉽지가 않아요. 근데 어거스틴은 지금 아들이 아베오다우스가 자기 엄마를 버린 아빠예요. 아들 입장에서는 엄마를 버린 아빠를 존경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엄마를 버렸는데 아무리 이유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다른 여자하고 결혼하려고 엄마를 버렸다? 좋아할 리가 없잖아요. 그런데 아까 교사론 썼다고 했었습니까? 교사론은 그걸 보면은 그 아들인 아데오다투스가 얼마나 아버지를 존경하는지가 여실히 드러납니다. 아버지를 존경한단 말이에요. 아들이 자기 엄마를 버리는 아버지를 존경한다니까. 그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어머니를 버리는 아버지인데 그 아버지를 존경한다는 거예요. 아들이. 그럼 왜 그럴 수밖에 없느냐? 어머니를 버렸는데 새로운 여자하고 결혼하기로 약혼을 했어요.
자기 나이는 그때 32살인가 됩니다. 32살 만으로만 32살 나이에 몇 살짜리하고 약혼했냐면 12살짜리하고 약혼했어요. 32살 나이에 12살짜리하고 약혼해서 키워서 이제 장가를 가야 돼. 그러니 어거스틴도 정말 얼마나 힘들을까. 아무리 출세가 좋지만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 밀라노 유령의 폴레에게 로마서 13장 13절 이 말씀을 읽고서 아 이건 아니구나. 그래서 그 약혼녀하고 결혼하지 않기로 나는 이제부터 혼자 살기로 아들과 함께 아들과 혼자 살기로 결심을 한다. 그러니까 그 아버지의 그 모습을 본 그 아들 나이하고 그 약혼녀 나이하고 비슷하거든요. 그 아들 입장에서는 자기하고 지금 비슷한 나이의 엄마를 새엄마를 봐야 되는데 근데 그 아버지가 반성을 하고 그 여자하고 결혼하지 않기로 이제 했으니까 얼마나 아버지가 이제부터는 내 아빠로 이제 느껴지겠죠. 그러니까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그 아버지와 아들 사이가 그렇게 좋았답니다. 비록 일찍이 세상을 떠나긴 했지만 그 교사를 읽어보면 정말 이 아들을 얼마나 그것이 사랑을 하고 그리고 우리 아들도 아버지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이게 여실히 드러나요. 제가 번역을 제가 했으니까 너무나 잘 알죠. 하여튼 그런 그 관계를 회복을 이제 했고요. 그래서 그 다음 해인 387년도 33살 만으로 나이에 밀라노에서 암브로시우스에게 감독에게 세례를 받습니다. 그래서 더 강의를 해야 되겠지만 시간이 또 많이 됐기 때문에 이 정도로 강의를 하고요. 하여튼 제가 쓴 청년 어거스틴이라든지 또 믿음의 여인 모니카가 있으니까 혹시 관심 있으면 보도록 하시고 어거스틴의 책은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많이 번역을 여러 번 많이 했습니다. 신문도 있고 고백록도 있고 삼일체론도 있고 많이 했으니까 여러분께서 형편이 되시면 구해가지고 읽어보시면 좋겠고요. 여러분께서 또 목회를 주님 오늘 가운데서 잘 하시기를 바라면서 기도하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당신의 귀한 종들 목회자들에게 목사님들에게 주님 은혜를 항상 베풀어 주옵시고 섬기는 교회에서 주님을 정말로 영원 앞에 섬기고 많은 성도들에게 유익을 끼치며 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의 가는 길에 항상 함께해 주옵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